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땅으로 불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바로 이 창조에 관한 그런 말씀, 창세기 1장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시편 104편입니다. 마치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세상에 대하여 시편 104편에서 응답하고 거기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그 시와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우리들에게 또 창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자신의 의미와 목적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먼저 104편 1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제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계속 반복되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에 대한 목표와 목적,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죄는 목표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목표 벗어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타겟이 아주 가까워질 때는 그 타겟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보배롭게 여기시며 그 창조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러한 그 순서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셔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하셔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공간을 만드셨고 셋째 날이 육지와 바다, 넷째 날이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 날이 물고기와 새, 여섯 번째 날이 동물들과 사람 이렇게 일곱 번째 날에 쉬셨는데 그러한 첫 번째 전반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입으시고 하늘에 휘장을 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지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여러분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죠? 예, 어떤 분들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렇지만 창세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해가지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면서 천지, 땅 벌써 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땅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어 주셔서 이 모든 이제 우주의 시작과 함께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이스쿨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은 많은 그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어떠한 그 지구과학과 이런 그 창조론에 반대하는 진화론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잘못된 지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이제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그 발을 양다리 걸치고서 이렇게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죠. 학교에서 이거를 진리라고 말하고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진화론적인 그 사상들 그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론. 여러분 이 학교에서 많은 학자들과 사이언티스트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런 이 진화와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아이들이 혼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혼돈되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를 우리 안에서 상실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격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근본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할 때 그 뒤에 붙는 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의 어떠한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 theory죠. theory. 창조론이라고 할 때도 창조 theory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창조는 진리이고 진화는 뭡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 조명으로 이 진화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하준이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배울지도 몰라죠. 그러나 조금 더 잘하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내적 혼란이 똑똑한 아이들, 지혜로운 아이들, 지식 있는 아이들은 내적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연한 창조 그리고 우연한 인생 그냥 목적과 의미 없는 그런 던져버렸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의 추구와 어떤 영원한 가치는 다 잃어버리고 먹고 잘 사는 것,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것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을 살도록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적이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속이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그런 것들이 과학적인 것이나 어떤 언론 뭐 이런 모든 학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드셨다. 물에 자기 두각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빛이 시작되면서 생긴 것이 공간과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잖아요. 그러면 7바퀴 반만큼 가는 엄청난 그런 속도가 붙었는데 그 속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스페이스, 공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펴셨다. 욥기서에 보면 폈다라고 하는데 그 폈다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펼쳐놓으셨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그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팽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성 간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과학 그 관찰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펴신 하늘,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는데 지구에 여러분 몇 프로가 물입니까?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그렇죠? 대륙은 30%밖에 안 되고 지구의 70%가 물인데 그 성경에서는요. 물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물의 근원을 밝힙니까? 과학이 지구에서 어떻게 물이 왔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40억 년 전에 여기저기서 지구에 대한 엄청난 지구를 막 엄청나게 막 폭격이 일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바위들이 뭉쳐가지고 지구가 됐는데 그때 막 불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 소행성이라든지 뭔가가 와가지고 지구에다가 물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밝혀졌나요? 그게 40억 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과학자들도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없었어 그때는. 그럼 뭐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제가 뭐 그런 걸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구의 물 성분과 그다음에 소행성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이 외계에 있는 어떤 물 성분을 이게 비교 분석했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물 성분 자체가 다르답니다. 예. 그건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과학자는 아니라서 어쨌든 이 과학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떠한 지구와 별이 충돌을 하면서 거기 있는 물이 여기서 쏟아져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런 시대에 뭐 이런 폭발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물이 지구의 70%인데 우리 몸에 몇 프로가 물입니까? 아시나요? 70%가 물이잖아요. 모든 생물들이요 거의 7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통통했던 얼굴, 그냥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얼마나 이쁘셨어요. 근데 이뻤던 얼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씩 주름이 지고 저도 옛날에 엄청 잘생겼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하여튼간 그랬던 얼굴 그랬던 얼굴이 조금씩 그런 게 물을 더 이상 컨테이너를 할 수 없으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물을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지구에 물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구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져 가지고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랍니다. 지구의 70%가 바닷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닷물이 그 70%가 되어 있지 않고 바닷물이 없거나 그러면요. 여기에서 계속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공기가 안정적인 어떠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만약에 비슷한 환경이 있는 다른 항성들을 찾을 때 거기에 물이 없다? 절대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을 창조하시고 또 5절에 보면은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누가 땅에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요. 이 땅의 기초가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요.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은 성경 고대 사람들은 다 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평평한 땅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둥그렇고 반원식으로 되어 있고 다 평평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땅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둥글다라고 하는 표현들, 동그랗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둥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엽기에서는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놨다라고 했어요. 성경. 공중에.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우주에.
우주에 그 동그랗게 떠 있잖아요. 그거를 욥기 시대, 욥기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당시거든요. 그 공중에 매달아 놓은 하늘, 북편 하늘을 펴시고 공중에다 땅을 매달았다. 그러면서 이 하늘이 둥그렇다라고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요,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Circle of the earth.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땅도 이러한 기초를 만드셔서 이렇게 만드시고, 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땅도 지구의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 전에 달은 언제 생겼는가? 이제 땅의 기초가 이렇게 난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달이 생기는데 그 과학적으로 옛날에는 얼마나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기는 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수십만 년, 뭐 수백만 년 생각하지만,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은요, 37시간 안에 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예전에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이제 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약했었을 때는 그 당시의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쫙 넣어놓고 또 뭐 이러저러한 어떤 환경들을 갖다 놓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옛날에는 달이 만들어지는 거, 지구와 어떤 행성이 충돌을 해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그 계산으로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요, 달이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의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달이 형성된다라고 하지만, 오늘날 최근에 나사의 연구팀이 조사해서 시뮬레이션, 지금 이제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뭐 양자 컴퓨터인지 아니면 뭐 나노 뭐 그런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로 실제적으로 계산한 거, 얼마 전에 그 리서치에 나온 거에 의하면은 37시간인가에 달이 만들어지는 게 나타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우리 어떻게 지구에서 달이 만들어지는데 37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달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천 년 막 이런 게 아니라 단시간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루에 달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 생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세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세 가지 기초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맨 처음에 우리 누구를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 위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신앙의 약속이고 기초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보다도 더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창세기죠.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자매를 우리가 2010년부터 2011년인가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구원도 또 뭐 재림도 이런 것들을 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재림은 안 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거를 다 이게 성경 공부를 할 때 막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셋째 주인가 넷째 주에 창세기로 딱 들어갔어요. 이제 창세기로 딱 들어갔는데, 창세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그러면 하고서 창세기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일주일의 창조, 일주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창조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막 방황하다가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오다가 막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죠. 인간이 타락했던 그 얘기,
그 타락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의 타락,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인간의 타락이 없는데, 타락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돌아가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죄 때문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창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그거는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 뭡니까? 나 복 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내 몸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그래서 부자로 그냥 잘 살고, 그게 그 신앙의 기초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신앙은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어떤 신앙이든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건 종교죠.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 미신화시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학에 왜 절하고 뭐 이런 신 저런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인 거죠. 신앙의 가장 기초는요, 이 창조론입니다.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이 창조론에 대한 이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먼저 준비시키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세상의 창조론이, 세상의 진화론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애들 마음 가운데 이미 먼저 들어온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애들이 벌써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바르게 잘 얘기해주고, 오늘날 창조과학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더 미리 준비시켜야 되는, 그것이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진화론의 핵심은 뭔가? 창조론의 우리 신앙의 핵심은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기초인데, 그러면 진화론의 기초는 뭐냐? 진화론은 뭡니까? 1번이 뭐냐? 우연이라는 거. 우연이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석좌 교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창조론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과학 중에 우연히 뭔가 발생할 줄 알고 시작하는 과학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과학이 있습니까? 과학은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가설이 있어요. 가설.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실험해보는 거죠. 정말 그럴까? 그런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오면 맞구나, 틀리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가설 중에 우연히 뭔가가 나타날 거다 하고서 아무거나 해봐요? 그러한 과학은 과학이 아니죠. 그런데 진화론은 뭡니까?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진화론은 과학적이지도 않은 거죠. 어떻게 과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명확한 가설이, 합리적 가설이 있어야 돼. 가설도 뭐 엉뚱한 가설이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실험해볼 필요도 없는 거고, 합리적인 가설이 있어야만 그 기초 위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연이 과학입니까? 그런데 진화론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바로 이 우연에 철저하게 기초하는 거죠. 그리고 긴 시간,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몇 달이 걸렸겠죠. 그런데 우연히 지어진다라고 하는 가정을 켜놓고 수백만 년 걸쳐서 어떻게 하다 바람 불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지어졌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수천만 년이라면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다. 수십억 년 전에 이런 모양, 그럼 긴 시간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런 어떻게 질서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질서. 이건 질서잖아요. 연력학체의 이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은 질서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건 질서가
질서잡혀져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막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과학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진화론의 핵심적인 기초가 뭐냐면은 화학적 진화입니다. 화학적 진화. 여러분 화학적 진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무너지면 진화론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기물이라고 하는 맨 처음에 돌들이 먼지가 쌓이고 돌이 되고 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돌에서 돌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행성이 되고 행성이 뭉쳐져서 행성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되고 물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잘 알죠?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그 백조의 호스라가 하나 뭐 이런 그 플라스크에다가 정말로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런 실험을 1800년대 후반에 그 실험을 했어요. 그 당시 한참 진화론에 의해서 막 복잡할 때 생명이 무기물에서 돌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돌에서 생명 나왔다. 돌에서 물이 나왔고 돌에서 생명이 나왔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유인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해. 원숭이의 조상과 인간의 조상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공통 조상은 있었다. 이러면서 얘기하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는 아니라고 해요.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찾는 굉장히 노력들이 많습니다. 이 화학적 진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서 세포가 나올 수가 있는가? 돌에서 단세포라도 나올 수가 있는가? 아미노산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파스테르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미 그거는 아니다 라고 딱 결론 나왔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파스테르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1800년대 후반에 그 플라스크에다가 그 고기 국물을 끓여가지고 그 만든 그 과학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 파스테르 치면 그런 거 나올 겁니다. 그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진화론자도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 그게 나온 것이 증명된 것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본 적도 있느냐? 또는 원세포에서 진세포 이러한 것으로 바뀌어져서 원핵세포, 진핵세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서로 이렇게 그쪽으로 진화해 가지고 만들어졌느냐? 그런 것들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바로 돌에서 세포 나올 수 있는가? 이거 증명되었는가? 그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다 뛰어넘고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그 결론을 가지고서 이거를 막 계속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막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미국 대학에서 1800년대 후반에 그 대학을 유명한 좋은 크리스찬들이 대학을 보이콧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우리 아이들 대학교 다녔더니 그 진화론 같은 거 배워서 우리 애들 다 안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바람에 그때 이후로 과학계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사라지고 누가 장악을 하게 됩니까? 무신론자들이 또는 진화론자들이 장악을 하면서 이 지식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결과가 많은 어떠한 이 진화론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 세계를, 과학 세계를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들이 포진하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여러분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화학 진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시고 연구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나 이런 그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창조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합리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이해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지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교회에서 1시간 가르치는 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 무장들을 잘 갖추는 그러한 그 교육들이 또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를 거절하는 그 자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그 사단의 가장 간교한 계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는 창조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지, 무엇을 위해 죽을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윤리는 뭔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창조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대적하고 배반하고 성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욕구, 죄악에 대한 욕망을 마치 인간 몸의 어떠한 이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유전자의 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정당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자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주지만 자기들도 남자 여자 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도. 그건 뭡니까? 그건. 자기들도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다 하잖아요. 그 무슨 짓이에요 그게. 남자 아니라고 하고 여자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안에도 다 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오늘 이퀄리티 빌에 대한 집회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이미 그 여론조사 히어링을 한 바에 의하면 85%가 그런 이퀄리티 빌에 대하여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미 국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제 보고가 왔는데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의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반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유나이팅 처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유나이팅 처치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타협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소수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있을 이퀄리티 비를 위해서도 그런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